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사무엘하 18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아주 비극적인 부분이죠. 맞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 또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 사이에서 막 고뇌하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랄까 리더의 명령이랑 또 부하의 현실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예. 부딪히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또 승리했는데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다 얽혀 있죠.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를 피할 수 없게 되니까 군대를 정비합니다. 네, 그 오랜 부하들이죠. 요압 그리고 아비새, 이때 이 세 사람에게 군대를 나눠서 맡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지휘관들한테 아니 모든 병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명령을 하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걸 모든 병사가 다 들었어요. 이게 참 반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인데 살려두라니 군사적으로 보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어쩜 좀 위험한 지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왕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드러난 건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비극의 씨앗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명령이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키죠. 맞습니다. 왕의 마음이랑 그 전쟁터의 냉혹한 현실 사이의 긴장감이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전투는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결과는 뭐 다윗 군대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네. 그런데 사무엘하 기록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날 칼에 맞아 죽은 병사보다 수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형 때문에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고 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 정도로 험한 지형이었군요. 네. 2만 명이나 희생됐다고 하는데 뭐랄까 그만큼 전쟁이라는 게 인간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또 무자비하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그만? 네. 노새를 타고 막 달아나는데 큰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골려버려요. 그래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걸 한 병사가 봤는데 왕의 명령 때문에 차마 손을 못 대고 요압에게 보고를 하죠. 그렇죠. 근데 요압은 완전 달랐어요. 그 보고한 병사한테 오히려 왜 즉시 죽이지 않았냐고 막 다그치면서요. 아, 요압은 진짜 망설임이 없었네요. 네. 직접 가서 창 3개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그냥 찢어버립니다. 이건 뭐 명백하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심지어 요압의 부하 10명까지 가세해서 확인 사살까지 했다고 하니 참, 요압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왕의 명령을 뻔히 알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 이 내전은 절대 안 끝난다. 뭐 이런 왕국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냉철한 판단일 수 있고요. 하긴 압살롬이라는 존재 자체가 계속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뭐 압살롬을 제거함으로써 얻게 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 그런 계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리더의 결정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결국 압살롬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적에 덮이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때는 왕자였는데 말이죠. 네, 반역자의 끝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자, 이제 전투는 끝났고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하잖아요. 이 과정도 상당히 긴장감이 넘쳐요. 아, 맞아요. 그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나서죠. 네, 사독의 아들인데 요압이 처음에는 말립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냐면서요. 근데 아히마스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요압이 결국 허락은 하면서도 따로 구스 사람을 또 보내죠. 뭔가 좀 불안했나 봐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먼저 도착한 건 아히마아스였어요. 근데 다윗에게 승리 소식만 전하고 정작 다윗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질문에는 막 얼버무리죠. 아, 차마 자기 입으로 아들의 죽음을 알리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뒤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참 그렇죠.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한 왕의 모습과는 정말 너무나 달랐어요. 그렇죠. 막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러면서요. 아버지로서의 그 슬픔이 왕으로서의 기쁨이나 안도감을
완전히 그냥 덮어버린 거죠. 아, 정말 사무엘하 18장은 리더로서의 그 깊은 고뇌, 또 명령과 현실 사이의 어떤 간극, 전쟁의 비정함, 그리고 결국은 끊을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정과 그 비극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압살롬을 제거한 요압의 행동은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고요. 또 다윗의 그 슬픔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일까요? 아니면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왕으로서의 어떤 자책감, 회한, 이런 게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일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참 입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나에게 반역한 자녀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을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